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중심에 새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고난이 있어요. 지금 사회적인 고난은 코로나19 상황일 거고요. 개인적인 고난은 이 여파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그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지낼 수밖에 없고, 또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은 또 치료받기 위해서 힘쓰고 부담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닥쳐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묵묵하게 잘 참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만 조정되면 어디에 사람이 미어 터지네, 넘쳐나네,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못 참는 거예요.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뛰어나가고 뭔가를 해보고 싶고. 그래서 고난을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안절부절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고난과 어려움이 또 사람 때문에 온 것이면 그 대상에 대한 분노와 또 악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또 화살이 가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또 억울한 마음도 들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왜 하필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어려움 당하면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 삶에 개입해 주시지 않지? 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반응하는 바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불평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해석이요 반응입니다. 다른 것이 어떤 신앙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건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고난도 낙심, 또 불평, 또
노심초사, 불면 이런 반응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이 악한 것이긴 해요. 좋지 않은 것이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이 고난을 나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사랑받고 유복한 환경 가운데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겨우 목숨 건져졌네요. 그런데 이방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요. 어린 소년의 나이에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 아버지한테 사랑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편애해서 좋은 옷 입혀주시고 그런 건데 그게 뭐가 문제지? 아니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꿈 보여주신 거 얘기했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샀는데 이게 내 잘못이야?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어린 소년의 나이에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다면 고향 땅 쪽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 지으며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번민하는 나날을 보냈을 터이나 요셉은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해요. 왜요? 이건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의 미래가 있고 꿈이 분명해요. 이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노예라도 좋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믿어요. 이게 해석이에요.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더 이르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고난은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이걸 해석하는 게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악영향도 많지만 이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려고들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방법들을 찾아내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우리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배도 실시간으로 또 방송이 되고 있고요. 집에 앉아서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건 문제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과 처지 환경 속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인 거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해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해석이 믿음의 해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석이 올바르게 되면 반응은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에도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네요. 종들의 수장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감옥으로 떨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런데 또 추락했어요. 보편적인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가졌을까요? 그럼 그렇지. 내 인생에 뭐 잘 되는 일이 있나? 어쩐지 잘 된다 싶었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잖아. 이건 과정이야 하는 해석을 여전히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신실하게 죄수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감옥을 감독하는 감독관 눈에 들어서 모든 감옥의 일을 그냥 믿고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바로 앞에 서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해석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반응 잘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오히려 내게 복으로 바꾸셨다 간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다운 사람, 믿는 자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첫 번째로 고난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5분은 대답을 안 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예화이고요. 실제 있었던 선교 초기의 얘기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시골길 이렇게 가는데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 가다가 보니까 한국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가 이고 가시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 같아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가는 길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뒤에 태웠어요. 비포장도를 한참 달리는데 뒤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어이구야 어이구야 하고 신음소리를 내세요. 돌아봤더니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그 흔들리는 차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유 짐을 내려놓으시지 왜 이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놔요? 근데 이게 웃지 못할 우리의 현 주소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려놔야 할 텐데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고민 다 짊어지고 세상이 이쪽으로 기울면 어이쿠 저쪽으로 기울면 어이쿠 이렇게 인생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내 잔머리 굴려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임시 방편은 돼요. 그걸 시제말로 땜빵이라고 그래요. 땜빵은 땜빵인 거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임시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땜빵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께 맡긴 인생 되어서 언제라도 다 맡긴 자답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맡겨야 돼요. 맡기는 작업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면 문제가 안 돼요. 옛날에 저는 친구들이 별명 부르면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 나름대로의 뭐랄까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친구들이 좀 제 신체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불러대면 막 욱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 별명은 친근함이다. 그리고 이건 친구끼리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부르기 전에 나왔다 그러고 내 별명을 얘기했어요. 별명이 뭘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놀려댈 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니까 더 이상 그 별명이 나를 어떻게 못해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문제도 내 생각만 바뀌면 이전에 문제되던 게 더 이상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안 바꾸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바꾸시면 더 이상 이전에 문제되던 게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많으십니까? 고난이 많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와 마음을 맞추라 하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무 문제 안 되는 그런 것들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먹거리도 별로 없었고 또 기호식품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아랫집에서 떡 들어왔다고 떡을 몇 개 이렇게 주면 우리가 빈 그릇을 되돌려 보내지 않았잖아요. 집에 뭐 있냐? 그러면 귤이 있는데 그거 괜찮을까요? 그럼 귤 몇 개라도 다시 그 그릇에 보내주고. 그러니까 가난하기도 했고 먹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 마음은 늘 풍성하고 편안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 하고 먹는 게 넘쳐나서 먹은 거 빼는데 또 돈을 들이는 세대가 됐는데, 시대가 됐는데 우리의 마음은 예전처럼 넉넉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다 터질 준비하고 있잖아요. 건드려만 봐라, 나 건드리고 온전한가 봐라, 이런 마음 먹고 계시지 않으세요? 툭 사람이 길 가다 부딪히면 저 뭐야 하고 이렇게 연눈으로 보지 않으세요? 바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조심해야 될 텐데, 나랑 부딪혔으니 다행이지 차랑 부딪히면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 별로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넉넉한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랑이 없다니까. 사랑이 있으면요, 고난 속에서도요 함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난은 고난 그대로입니다. 불행은 불행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불행은 불행이 아니게 될 겁니다. 8절 말씀 보시죠.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 형제가 누구예요? 우리 형? 아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 힘든 일 겪었을 때 성도의 위로와 사랑이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줘요.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인데 상당하잖아요. 쉬운 말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위로해주면, 장례 예배 잘 맞춰주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지금은 집이 멀어져서 우리 교회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금 우리 교회 출석 못하는 그 젊은 청년과 어머니 같이 나오셨던 분 기억도 별로 없으시죠? 제가 부목사 때 그 아버지 장례식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치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더라고. 그리고는 제가 여기 담임 목사 왔다니까 따라오더라고. 근데 지금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출석을 못하죠. 제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장례를 잘 치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례 전문 목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장례식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뒀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으면 그 자녀들의 마음, 자녀를 잃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같은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해도 그 마음을 실어서 설교하고 장례를 치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도 같이 가서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니까 그들이 감동받고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 거냐? 먼저는 마음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두 사람만 마음을 같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10사람만 마음을 같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애들 어렸을 때, 나들이 나갔을 때 애들 걷게 해요. 손잡고 가죠. 넘어질까 걱정되니까. 어떻게 가요? 애 보폭에 나의 보폭을 맞춰요. 내 보폭에 애를 맞추게 해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내가 애를 끌고 가요. 애가 나를 끌고 가게 해요. 아이가 가는 대로 내가 맞춰서 가줘요. 안 그러고 내 보폭에 맞춰서 애를 데리고 가면 얘가 질질 끌려오겠죠. 짐짝처럼. 이건 아니에요. 사랑하면 마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른이면 아이에게 보폭을 맞춰줘야 돼요. 영적인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된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환경과 시스템이 적응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적어도 딱 오르간 반주 장엄하게 울리면서 다 일어서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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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야만 거룩한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한테 어린 여러분, 지금부터 임례송 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오르간 반주 딱 나오면서 애들이 거룩거룩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오늘도 예배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 말걸 하는 두 번째 후회가 들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 책임이 있는 어른이라면 보폭을 맞춰야 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음치가 왜 음치인 줄 아세요? 물론 천성적으로 음감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음감이 없어요. 띵 누르면 그게 돈지 렌지 민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듣고 맞추려고 하면 되게요, 안 되게요? 안 되는 사람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음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반주를 안 들어요. 음치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합창할 때 옆에 사람 노래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맞춰갈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주의 음정 박자는 네 알아서 가는 거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고 부르니까 음정 제멋대로 박자 제멋대로가 되는 거예요. 듣고 맞추고 듣고 맞추고 듣고 맞추고 하다 보면 음치 탈출이요. 여러분 신앙에 음치되지 마세요.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난 선지자적인 믿음으로 살 거야.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요. 선지자도 하나님께 맞춰요. 사람에게 못 맞추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정해야 된다.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이 뭐예요? 마음을 통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과자 광고가 있었는데요. 그걸 좀 잠깐 보고 아주 짧아요. 광고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 친구를 위해 머리를 깎았다.
많이 드셨나요? 처음에는 크라임 하임으로 특정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나? 화이트 하임, 초코 하임 있잖아요. 모르면 말고. 주인공이 잠깐이지만 주인공이 아마 혈액암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다 밀고, 여자예요. 소녀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세상 나서기가 힘들겠어요? 친구가 병문안을 왔어요. 모자를 쓰고 꽃과 그 과자를 여기다 넣고, 근데 친구를 만나니까 이 친구가 모자를 벗었는데 자기 머리를 밀고 온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냐? 사랑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자를 나눠 먹잖아요. 우리 교회의 타이틀이 뭔 줄 아세요? 변함없는 타이틀이 뭔 줄 아세요? 그쵸? 우리 대운교회 로고 위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대운교회. 교회는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감해야 돼요. 동정해야 돼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복을 빌라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욕하는 사람한테 욕하지 말래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되갚지 말래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억울하냐?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복을 이어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 복을 이어 너희가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을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마다 기대가 됐어요. 아버지가 또 군인이셨는데 미군들이 같이 있는 부대에 있었어요. 그 옛날에 우리는 시장 가서 먹는 통닭이 최고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로스트 치킨을 사오신 거예요. 장작구이 같은 거, 전기구이 같은 거. 통닭만 먹다가 기름 쫙 빠진 닭살을 뜯는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점심시간 가까운데 할 짓이 아닌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탄산음료는 칠성사이다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음료를 같이 갖고 오셨는데 체리코크라고 아세요? 콜라인데 체리 맛 나는, 별걸 다 선전하고 오늘 이상하네. 뭘 자꾸 과자 선전해, 음료 선전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뭐 사오셨을까? 아버지가 주시는 복도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넌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욕을 욕으로 갚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지킬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사람이요,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잖아요. 악해져요. 욕을 욕으로 갚다 보면 내 마음이 훼손이 돼요. 내가 손해봐요. 두고 보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두고 볼 거 지금 보고 나중에는 보지 마세요. 그 마음이 나를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한을 품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해지기 전까지 품지 마라. 명하신 건 너 상처받는다. 걔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 다리 뻗고 자는데 이씨 하면서 나는 잠 못 이뤄. 누구 손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들을 위한 진정한 마음도 있었지만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그래서 맺어진 열매가 사도 바울이에요. 모르셨습니까? 스데반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열매 맺게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용서하는 기도가 사도 바울 안에 씨앗이 되었다가 다메섹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시작하면요, 하다 보면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놔두면 못하는 인생 되지만, 못하는 거 없다, 할 수 있다 하고 하면 해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게다가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하라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10절 말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저는 목숨과 생명을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목숨은 뭐예요? 여기에 붙어 있는 숨이요. 이게 목숨이에요. 이 육신을 살게 하고 있는 숨이 바로 목숨이고요. 생명은 뭐예요? 물론 국어사전적 의미 아닙니다. 제가 분류한 방법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끊어질 목숨에 연연하고 살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참으란 얘기밖에 없네. 아니요, 참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요? 무슨 보상이 있기 때문에. 12절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윽한 사랑의 눈길이 의인을 향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가 간구하는 거 하나님 안 들으시지 않아요. 다 듣고 계셔요.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 나서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라. 주의 얼굴은 뭐예요? 빛나는 얼굴인데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악인은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우리는 믿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그윽한 사랑의 눈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서 마침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기도하세요. 그분과 마음을 통하세요. 더 이상 이게 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정하시길 바라요. 마음이 통하길 바라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 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세요. 복을 비세요. 그리고 목숨을 위해 살지 마시고 생명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를 지내고 있고 우리 개인의 고난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머리카락을 더 길게도 못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사 더 이상 고난이 문제되지 말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고난의 때를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보폭에 어른들의 보폭을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사오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동정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통하게 하시옵소서. 같이 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힘듭니다. 참 싫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자는 마땅히 이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행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목숨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